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왕 중에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전하는 왕 중에 왕이라는 이 모든 왕을 통합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왕 중에 왕이라고 부르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본문에 왜 드렸다고 그래요? 왜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러죠? 성경 자주 봐요.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뜻을 찾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뭐 물어보면은 우리 머리로 막 짜내서 대답을 빨리 하려고만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걸 보고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복을 받고 나서 뭐 했어?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헌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이 11조 해야 되냐 감사헌금 해야 되냐 뭐 받으면 해? 복 받았으니까 11조를 들고 감사를 했다 이 말이요. 이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했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유튜브에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지 내가 내기 싫었는데 그런 말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왜 드렸다? 평강의 축복을 받고 드렸다. 잘 보세요. 평강의 축복을 받고 헌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헌물을 하는지를 하나님 한 주간도 참 감사합니다. 그냥 아이고 내게 이거 20불 있네 20불 그렇게 드리지 말고 똑같이 내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야 돼? 한 주간 동안 주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가 나오냐 이거예요. 할 수 없이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평강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한다?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물들을 바치고 봉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봉사하는 것은 가짜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절대 안 돼요. 다르잖아요. 축복을 받으니까 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 평강을 내가 얻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멈춰질 때 생각해봐. 내가 왜 기쁨으로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는가? 처음에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해서 섬겼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해도 안 알아주고 안 해도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자꾸 이제 자기가 하면서 봉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목숨 바쳐줬으니까 나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의의 왕이라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셨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복음을 들었다 할 때 뭐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들은 거야. 근데 이 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다? 믿으면은 뭐 한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의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로마서 3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가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왜 의의 왕이 되었다? 자기 의를 내놨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을 의인을 우리에게 내줬어. 그 의인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바쳐진 그 제물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없다라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받아들인 그 사람을 나보고 뭐라고 한다? 나도 의인이다 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왕이다? 의의 왕이다. 그의 의의 왕을 영접했으니까 나도 어떻다?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을 보고 죄인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 그런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봐요. 주님 앞에. 주님 나 저 사람 진짜 꼴보기 싫고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냐면 나도 죄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내 형제잖아. 나는 백이 싫은데 저건 내 형제예요. 왜? 우리는 한 피 받았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백이 민족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훌륭한 말씀을 베드로가 고백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 나도 죽은 거야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다? 의에 대하여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 부활 안 믿으면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뜻이요. 엄청난 비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아멘. 안 믿으면 나도 뭐요? 난 죄인이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내가 의인 되는 증거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다.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치유돼야 돼. 마음의 치유. 원수 용서하고 치유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치유되면은 뭐도 치유된다? 육체도 치유된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운전하고 다 오셨죠? 여러분 운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운전해요? 그냥 손으로 운전해요? 응? 길이 꼬불꼬불하면 막 어쩔 줄을 몰라. 불안해. 손으로, 육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운전하면 잡으면은요, 아주 틀어진 길이 있네? 마음 따라 틀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커브가 너무 예쁘게 도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 보세요. 내가 막 해보려고 하면은 막 계속 트는 거예요. 불안. 마음으로 운전하세요. 마음으로 운전하면 즐거워요. 그냥 커브길도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갑니다. 내가 돌리고 싶어 돌리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뭐 습관을 쫓아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뜻이 아니요. 아이고 오늘 금요일이구나. 오늘 수요일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야. 예수님은 밤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했대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도 뭐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걸 믿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지금 말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믿고 죄가 해결되고 부활됐다라는 이 믿음을 믿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행복을 대해서 논할 줄 알아야 돼. 행복이면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죄가 해결되면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야. 그 의인은 어디 가서 살 수 있어?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 이걸 받은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4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이 사람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이방인도 이스라엘만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거요? 예, 우리 성경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떻게 얻었다? 믿음으로써 난 의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유대인이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죄인, 지옥 가. 자, 예수님이 살렘 왕이시다. 이 살렘 왕이 곧 어떤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보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이하를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인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왕위를 계속 보존해 나가는 열쇠가 뭐다? 공평과 정의로 평강의 왕 자리를 유지하신다. 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공평과 정의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의 왕의 기름 부음이 내게 계속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공평과 공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이 5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5번 응답해 주는 것이 뭐예요? 공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번밖에 기도 안 했는데 한 번만 주님이 대답해 주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예?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운동선수가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돼서 다른 사람이 100번 할 때 자기는 300번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수년 쌓인다고 생각해요. 똑같겠어요? 아니. 그냥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평이라는 게 하나님이 한 번 찾는 사람에게 한 번 응답해 주는 것이 공평이요. 한 번도 안 부르면은 한 번도 대답 안 해주는 것이 공평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평강을 어떻게 유지한다? 공평과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왕이 성격을 알았잖아요. 왕이 뭘 좋아하는 건가? 왕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은 왕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의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느냐?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왜 의의 왕이 곧 평강의 왕이 되신 것과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게 시편 85편 10절입니다. 모든 왕의 자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통합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자,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 32장 17절을 보면은 왜 의의 왕과 합평의 왕을 통합할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이렇게 다른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정의의 역할은 평화이며 정의의 수고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의로움이 결과가 열매를 맺었는데 뭐다? 평화가 왔다. 예수님이 의의 열매로 오셨죠. 의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는데, 그 의롭게 된 우리 주님의 평화의 왕의 것을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인 것을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래서 내 속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주변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 평화로워야 돼.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텐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뭐 했어? 예, 지금 불안했어. 우리 스승이 죽어버렸어 갑자기. 예? 가장 슬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다? 평화다. 평화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마음이, 그 염려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평화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우리는 뭐 해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걷고 있는 이것이 평강의 길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돼. 그럼 내가 지금 평강의 길을 걷고 있을까? 아니면은 평강의 길 반대에는 무슨 길이 있었어? 알아야 돼. 내가 어느 길에서 나와서 어느 길로 갔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 전에 어디 있었어? 그렇지. 어둠에 있었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어. 근데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면서 어디로 나왔다? 우리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줬다. 그게 누가복음 1장 79절에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예언이 나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나왔는지를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옛날 사는 사람들 마음보다 더 우리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잘못한 거지. 자, 그러면은 또다시 아까 질문했던 말을 다시 반복할게요. 내가 평강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뭘까? 모르면은 성경을 봐야지. 로마서를 8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평강의 길로 진짜 바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증거가 뭘까? 로마서 8장 6절 다 외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 언제 불평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그런다?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육신의 생각을 하면 내 형제 나 속색이고 나 욕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아직도 용서 못하고 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기도 못한다면은 뭐 하는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요. 이 사람은 평강의 길에 지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불안해. 아이씨 저기 또 왔네. 그러는단 말이야. 기쁨으로 어딜 갔는데 아유 쟤도 불렀어요. 그러는 거요. 근데 영의 생각은 내가 평강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 증거가 영의 생각이에요. 내가 육신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가리킨 영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생명이고 평강이니까 뭐 하게 된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안 되잖아. 원수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 딱 피워놓고 로마서 8장 6절을 보고 주님 내 육신으로 생각하면 진짜 사망이네요. 나도 죽게 생겼네. 같이 죽게 생겼네. 근데 주님 영의 생각을 제가 가지면은 영원한 생명이고 평안이니까 주님 저를 용서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원수를 용서 못하면 나 죽어도 저거는 내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목사들도 많아 있어요. 똑같아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건 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 저 원수 사람 못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 근데 나 용서 못함. 그래서 용서 못하는 치유사역자 목사님에게 주님이 어느 날 오신 거예요. 그 파더라고 부르는 이 신부님이 그냥 괴로우니까 자기는 사역 갔다 오면은 이 독한 술을 마시면서 그래가지고 취해서 자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너는 남은 치유해 주면서 언제나 네 아픔은 나에게 내놓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아니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독한 술을 먹고는 만취돼서 그냥 잠이 자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니까. 남을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기가 치유 사역하면은 막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치유되는데 자기 치유는 예수님 앞에 안 내놓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기적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여러분이 구제하고 예수 영접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옆에 내놔야 돼. 내 것은 다 감추고 다른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그게 내가 평강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를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영의 생각이야. 여러분 제발 그런 식으로 믿지 마요. 진짜 내가 평안 꼭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평강의 길로 다녀야지? 왜 우리 평강의 길로 다녀야 되죠? 그럼 성경을 읽어봐야 되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왜 평강의 길로 다녀야 되는가? 평강의 길로 안 가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알아야 이 길이 진짜 바른 길이다 하고 우리는 갈 수 있어. 분명히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대충 알지 마세요. 예수는 꼼꼼하게 믿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우리가 평강의 길을 가야 된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6절에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많이 있는 거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평강이 내게 오기 전에 이 사람이 뭐 했어? 먼저 기도했어. 염려가 많아.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해서 하나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부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하더라? 지켜주더라.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5절에도 왜 우리가 예수의 평강이 필요한가를 설명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뭐 해야 된다? 예, 주장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일치시키는 것. 마음으로 먹었으면 생각으로 명령을 해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 뭐가? 예수의 평강이 영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아유, 마음은 원하는데 생각이 안 따라줘.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안 가고 육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의 길을 안 가고 있는 거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됐을까? 여러분,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지?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이 평강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게 됐는지를 민수기서 6장 26절 다 외우죠. 거기 보면은 누가 축복하는 거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이거든. 다 외우죠. 자, 민수기 6장 26절 한 절만 보죠.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 평강을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축복해 줄 때에 그분 얼굴이 내게로 향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등만 쳐다보고 산다.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요? 부부관계.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는 등 보고 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에 축복해 줄 때 우리는 뭐 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 쳐다보고 축복했다. 그럼 그전에는 뭐 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비치고 있었는데 나는 뭐 했다? 등을 졌다. 여러분, 왕 앞에서 얘기하고 나갈 때 등 돌리면은 죽죠. 예, 죽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안 죽으려면은 등 안 보이면서 걸어 나갔죠? 문 닫는 데까지. 그래서 그 문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 또 한참 뒷걸음질 하면서 가. 아, 여러분 사극 볼 때 봐. 4시간 나갈 때 끄떡끄떡 뒤로 이렇게 나가. 만약에 돌아져서 나가면은 그냥 칼에 죽여. 왜 그러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무시했다. 말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면 어때?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조금씩 내 말도 안 끊는데 가버려. 여러분, 우리 언제 주님한테 등을 돌렸지? 에레미야 15장 6절에 보니까 이게 등을 돌리는 거구나. 뭐가 등 돌린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갔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만 쳐다만 보고 있었다. 고개를 안 돌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있고 싶어요? 천국에서도? 네, 서열. 그 여인보다 더 바라야 그 앞서. 에레미야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염증은 뭐예요? 언제 염증 나서 아이고 염증 나게 생겼네 그러잖아. 피곤하다 이거지. 지쳤어. 실증 났다는 뜻을 염증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염증 났다는 말을 곤비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린 제사가 나 염증이 났다.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드리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월사. 그 다음에 정기적인 절기 있었어요. 이사야는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염증이 나버렸대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몇 개월에 한 번씩 오는 절기, 7 절기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기뻐서 모였다? 왜 모인 거요? 아이고 또 월삭이네. 아이고 또 절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언제 정신 차려? 토요일날 아이고 내일 주일이네.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는 기뻐서 오겠어요. 아이고 주일이네 하면서 뭐라 그래?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망해갈 때 에레미야 당시 이때는 언제나 안식일이 끝나서 가서 나가서 장사하고 내 곡식 내다 팔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마음이 기경돼야 돼.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알아요. 사람한테도 진심이 아닌 어떤 호의를 베푸는데 알아 몰라? 그냥 알아. 사람도 알아. 근데 신이면은 우리 더 그냥 그러다 내가 네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은요 주님이 내가 너를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아직 나 안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내가 너 받았다. 제가 금식하려고 딱 들어가면 주님이 나 금식 이미 받았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주님이에요. 받았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일을 출발할 때 받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 출발했어요? 우리가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복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 평강을 약속했을까? 평강 중에서도 평강이 큰 평강도 있고 적은 평강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큰 평안이 넘칠까요? 시편 119편에 165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에게 평강이 넘친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뭐를 사랑하면? 주의 법을 사랑.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대로 할 때 따지지 않고 그냥 할 때 주님이 허락해서 그래야 했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무슨 평강이 있어? 큰 평강. 여러분 큰 평강보다도 더 큰 평강이 어떤 평강이에요? 더블 평안이지. 평강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넘칠지어다. 자, 그럼 더블 평강은 좀 이따 보고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졌을까? 아까 왜 평강이 사라진다고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린 거야. 자, 하나님은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비춰주죠. 우리가 등을 돌리는 거야. 이사야 48장에는 왜 평강이 사라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야 48장 15절에 왜 평강이 우리에게 사라졌을까?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았어.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며 들으며 또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는데 장차 누구의 침략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과 갈대아인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은 수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평강의 길을 가도록. 왜 평강의 길을 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평강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뭔지를 이사야 59장 8절을 보십시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한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이 평강의 왕으로 계속 존속되며 거기서 앉아 계실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다? 공의와 공평으로 이 평강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평강의 길에서 왜 벗어났다? 공의와 공평대로 살지 않더라 이거예요. 높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는 굽신거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불의를 덮어줘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평강이 없어. 이제부터는 불안한 거죠. 이것을 신학에 와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신학에 와서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무슨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사랑의 부모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뭐요? 심판의 부모요. 아니, 그렇게 이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를 가지고 때리니까 그냥 눈물이 얼마나 크게 흐르니까 뭐 같다고 그래? 닭똥만큼 크게 흐른다고 그래? 아니, 그렇게 잘해준 부모가 갑자기 해초를 때리니까 너무 서러워서 맞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막 그러는 거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에 평강의 길을 몰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사야 59장 1절에 왜 평강의 길이 멀어졌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어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아, 평강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뭐다? 죄악으로. 로마서 3장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대. 왜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의미가 하나님 안 두려워한다. 자,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막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될까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죄 짓고 나서도 뻔뻔해. 회개하라면 우리가 무슨 너무 죽을 만한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고 되들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니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죄를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있는데 등 뒤에 던져버렸대요. 주님이 기억한다 못한다? 못하신다. 하나님은요 진짜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한 번 용서한 것은 뭐 하신다? 기억을 못해.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을 뭐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에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로 용서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했으면은 내 기도를 한 번 했으면 여러분의 머리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도 뭐 해야 돼? 잊어버려야 돼. 그런데 엎드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또 그거 다 기도하다 가. 수년껏.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지금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할 때 오늘 기도했어 아까? 금식 기도했어.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또 나오면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또 그것만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번은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은 안 없어지는 거야. 그 죄의 해결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 주님 다른 죄는 회개해서 다 없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 죄만큼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저는 괴롭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제가 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니까 주님이 갑자기 응답을 이렇게 음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기도하는 걸 모른다. 용서해 달라는 그 죄에 대해서는 나는 기억이 없다. 내가 기억이 없는 것인데 네가 계속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누가 준 생각이냐? 이거를 물으시더라고. 자, 하나님이 안 줬는데 나를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걸 하나님이 용서하고 없애버렸는데 등 뒤에 던져버렸는데 네가 지금 몇 년째 그 기도를 계속해서 네가 이해가 안 돼서 내게 묻는 거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너에게 회개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지 않았다면 누가 줬겠냐? 그 말을 들으는가 동시에 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요. 넌 누구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울분이 올라오는 거요. 너 이놈, 너 사탄이었구나. 세상에 그 말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가 동시에요. 왜 풍선이 크게 불었는데 바늘로 푹 쑤으면 어떻게 해? 뻥! 빠방!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나버려. 그러더니 내 속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속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마귀 새끼들. 여러분, 제가 그것도 대낮에 기도한 거예요. 대낮에. 좋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과 동시에 어디다 던졌다? 등지에 던져버렸어. 기억도 못하시오. 근데 다음 주에 또 와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봐.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주님 내가 진심으로 이걸 기도했는데 계속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울분이 올라와야 돼. 속았다라는 거. 여러분 속은 사람은 그 사람 잡기만 하면 뭐 한다고 그래? 찢어 죽여버린대 아주.
찾기만 하면. 그래서 온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야. 비슷하면 가서 쳐서 보는 거야, 돌려서. 여러분, 속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까지 내줬는데 지은 죄 맨날 우려먹고 회개하도록 여러분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은요 기억 안 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분명히 주님 앞에 내놓고 얘기해야 돼. 주님, 나 이거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 성경에 보니까 등 뒤에 던졌대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물으시면서 사단에게 명하세요.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속이고 했던.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믿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 예? 예, 지금까지 어떤 문제 하나에 걸렸다 하면 무슨 사람은 알아? 아니 나 속은 거 생각하면 와 그때 벌떡 일어나 버렸어. 나 일어나서요. 강대상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내 속에서 속았던 걸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뒤로부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있잖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강과 같이 넘치는 비결이 뭐라고? 이사야 26장 3절. 여러분 큰 평강도 좋은데 무슨 평강이 더 좋다? 더블 포션. 여러분 더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더블로 평강이 임하는 비결이 뭐냐?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런 평강의 더블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 이때도 등을 키고 살았나 봐. 내 속에도 등이 있지. 심지라는 뜻은요, 계획하는 바 마음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우리 사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믿어요? 아이고 사람 안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바뀐다고 돼 있어 안 바뀐다고? 바뀐다고 그래도. 근데 우리는 바뀌기 싫은 거야. 세상에 죄 짓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어디도 가고 싶어? 천국도 가고 싶은 거야. 그게 도둑놈입니다. 우리가 하나 가지면 하나 내놔야죠. 하나를 가졌으면 우리는 세상 거 내놔야 돼.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내놓고 싶은 거야. 아유 목사님 세상 살기 좋은데. 여러분 갈수록 세상 살기 좋아집니다. 어디서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요? 하늘 못 가고 끌어내리도록 땅에 정착시켜요. 저와 여러분 땅에 정착은 안 됩니다. 우리 가야 될 나그네요. 싸놓은 게 많았어요. 아멘 안 했고요. 아멘. 평강에 더블 평강을 가지려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 그러면 우리 심지가 견고했어요? 안 했어요? 알아야지 우리가 고쳐요. 체질을. 여러분 우리 체질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이 우리 심지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심지를 확인해야 돼. 심지 바꿉시다. 자 창세기 8장 21절에 때 사람들이 어떤 심지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말해주니까 우리가 이 심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뭘 받아? 심판받아. 자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기를 이제 물 심판은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서 뭐를 약속으로 보여줬어요? 무지개. 이 무지개를 누가 훔쳐가가지고 나쁜 데 쓰고 있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더러워졌어. 여기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심지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 육으로 사는 심지는 우리 그대로 살면 뭐해? 심판받아. 육으로 사는 심지는 다 뭐하다? 악하다. 생각 자체가 악해. 아주 생각에 척한데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 나중에 다 들어버렸어. 항상 그 사람이 생각이 죽였는데 일은 하나도 성립이 안 돼. 왜? 그 사람은 꼭 뒤에 가서 다 시기 질투로 틀어버려. 어려서부터 우리의 심지는 뭐다? 육의 심지는 악하다. 절대 육의 심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103편 14절에도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 체질을 안대, 심지를 안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들 잘해주고 다 해도 체질을 잊어버리지 마. 우리 체질이 뭐다? 심지가 사상이 악한 심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흙에서 온 것은 뭐하다? 악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해 놓고는 뭐 했다?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서 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은 우리는 체질이 악해.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그래서 받은 거 예수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 받고 성령 안 받고 살아간 사람 아직도 육의 체질이에요. 그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육의 체질과 영의 체질로 완전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예수 수십 년인데 저 사람은 왜 그래? 다른 거요. 체질이. 심지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러면은 심지가 뭐 해야 된다? 경고한 자를 하나님은 더블 포션으로 평강을 부으신다. 지금 중요한 거요. 평강의 평강을 받으려면 심지가 경고한 자. 경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의지하다라는 뜻이야. 자, 내 육의 심지는 분명히 경고하지 않으니까 경고하신 누구를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이 경고한 자라는 것은 붙들어주다, 지탱하다, 기대다. 우리가 어디다 기대나 이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경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발 의지하지 마. 사람은요 수시로 변해요. 금방 해준다고 했다가 전화해봐요. 나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전화해. 끊어버려. 나는 지금 속 타서 미칠 지경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우리 장로님 주머니에 20불 있어. 저 20불을 내가 칼 들고 가서 장로님 그 20불 내놔. 그러면은 칼이 무서워서도 내놓겠지만 나를 싫어서도 내놔. 20불 가져가라 이놈아. 그리고는 줘버려. 근데 20불 있는데 저거를 우리 장로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놓도록 마음을 움직여서 내놓으면은 나는 도둑이 아니야. 저 사람이 준 거야. 도네이션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경고한 자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119편 116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심지가 경고하도록 누구를 붙잡아야 되나? 잘 보세요. 시편 119편 116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다? 경고한 사람이. 말씀이 이랬다면 절대 바꾸지 말아요.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면요. 여러분 신앙의 습관 바꾸지 마요. 바꾸지 마. 사람들이 요동하는 거 절대 여러분 같이 흔들리지 마.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이 노아 혼자만 하나님 믿었어. 그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노아는 잘못돼서 잘못 안 됐어. 잘못돼서 이 민주주의 원칙이 이란.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민주주의 원칙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견고한 자가 되려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나는 주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심지가 견고한 자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심지가 얼마나 견고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냐.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절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 기도해야 돼요.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부름받은 영적 사역자에게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 전합니다. 그때 안수 줄 때 하나님의 예언이 디모데에게 임했었어요. 그때 그 예언한 말씀을 들었는데 디모데가 자꾸 심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도록 자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과 같이 평강이 넘쳐 흘러가야 돼. 여러분, 평강은 흘러가야 돼요. 아멘. 흘러보내야 돼. 이사야서 66장 12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할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수는 마르지 않죠. 강같이 흘러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흘리신 2000년의 그 보혈은 지금도 마르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남도록 그 피는 지금도 살아 모든 죄를 씻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평강을 선택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가 예수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선택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검을 주러 왔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도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왔느니라. 검과 분쟁이 같은 뜻이죠. 검을 들으면 어떻게 싸우자는 거지. 그래서 뭐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내 속에 평화를 선택할 것인지
불의를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지 육으로 살 것인지 영의 생각으로 살 것인지를 뭐 해야 돼? 선택하려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요? 검이요. 검. 성령의 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고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으로 뭐 해버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잘라버려. 응? 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잘라버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돼? 불화가 일어나. 아, 내 친구는 오늘 놀러 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칼로 잘라버리려야 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막 머리 굴려서 답이 안 떠올리면 그러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가 생각해야 되지. 여러분이 결정하기 힘들 때 핸드폰 좋아요. 거기에 성경 구절 다 깔아놨으니까 제목만 치면 나와. 주님 나는 이런 고민인데 쳐봐. 나와. 아, 이게 말씀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검이야. 그걸 가지고 자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어둠에서 떠나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이에요. 초대는 바리새인이 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줘. 이 여인은 와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울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면 다 알 텐데 이 여자 죄인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외아를 하나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 하나 있다. 그 바리새인 이름이 누구요? 시몬이야. 시몬아, 내가 하나의 질문이 있다. 아이고 선생님 말씀하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내가 둘 다 탕감해 줬다. 그 주인이.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 했더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다 탕감받으면 더 사랑하지 했더니 그게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는 네가 나를 초청해서 내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응? 그러나 저 여인 봤냐? 저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게 내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기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의 죄가 다 용서. 얼마나 평안하게 갔을까요? 저와 여러분 죄가 용서받으면 마음이 뭐 해야 돼? 평안해야 돼. 날아갈 때 기뻐야 돼. 할렐루야.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게 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보고 평강을 전하래요. 평강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 신발이 좋아야 되죠. 발에 자기 맞는 신발 신으면 진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에? 얼마나 기뻤다는 뜻이야. 지신 신다가 고무신 신어왔는데 얼마나 좋아. 우리 복음의 신발은 그렇게 편한 겁니다. 예수 믿기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되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원수되어 있었어? 뭐로? 죄로.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로 친히 하나님과 나사의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야. 뭐에 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먹고 마시는 데 초점 맞추면은요,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어디 가고 하는 것만 막 구상해가지고 혼자 못하니까 목사를 꼬들켜가지고 목사 보고 맨날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해 어디로. 그러니까는 선교라는 넓은 프랭카드를 걸어가지고 우리 선교가 쫙 놀러가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평강에 계속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해라? 지켜. 여러분 평안감은 지키는 거예요. 내 속에 불화가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거예요. 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받으면은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위의 불의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서 화평을 구하래요. 항상 악과 선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택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시편 18편 21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떠나는 거 안 믿는 것이 뭐다? 악이요. 근데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았으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에게 등을 돌리고 가는 것이 뭐다? 악이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 계속. 그래야 은혜와 평강을 계속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떤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평강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잘 보여야지. 여러분 제발 그런 형식적인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내 눈에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놀라우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살렘 왕으로 내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알아가며 이 평강의 길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오르신 우리 예수님, 살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영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저들이 이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성령여 저들 내리에 저들의 마음의 생각에 마음을 주장하사 이 평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평강의 축복을 받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등 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소서. 심지가 곧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의 심정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 흘러가는 변덕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붙들고 사용할 줄 아는 방패를 들고 칼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저들의 심령밭에 잘 심겨진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든든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웃음으로 모든 평강을 유지해 나가는 증거의 믿음의 부활의 신앙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극진한 그 사랑 그 은혜로 성령이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붙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평강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진리로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다이사서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로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의